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카리아가 자기도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지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대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지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한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전에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 같으니까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계속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게 숨이 확 넘어갔다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해갖고, 이제 영안실로 옮기느라고 이제 막 옮기고 있는데, 옆에 이제 가족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숨이 넘어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신이 와갖고 보니까 옆에서 자기 가족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어디로 이상한 데로 막 가면서 막 울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옆에 보니까 저기 자기 아내가 있길래 할멈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옆에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손을 탁 치면서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랬어요. 아, 이게 안 믿었어요. 그쵸? 이렇게 할아버지를 너무 안 믿었어요. 우리가 물론 벌어진 일들을 다 믿기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어려운 거 사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어나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이렇게 간절히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고 되게 기대한 게 있으면은 왠지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 거기에 맞춰서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믿기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지카레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지카레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뚜렷하지가 않고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안 믿은 게 맞는데, 지카레아가 한 말을 보면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지카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님께 나타났을 때 얘기도 봐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비슷해 보여요. 물론 살펴보면 질문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물어보는 건 비슷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시키시면은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지카레를 보면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지카레 보면 물어봤다고 어떻게 돼요? 봉오리가 돼요. 마리아님은 물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천사의 설명을 들어요. 그쵸?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글로 써 있는 걸 전할 때에는, 우리가 사실은 글을 전해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볼 때에는 벌써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인 해석을 전해 듣는 걸까요? 해석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글로 써 있잖아요. 그럼 더 한 걸음 하나가 더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무언가 맛있는 걸 해먹겠다고 주방에 들어가서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부엌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음식도 이제 먹기 힘든 걸 뭔가 만들어냈어. 나중에 어머니께서 딱 보시더니 이거 뭐해? 그리고 내가 맛있는 거 해보려고요. 막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으이그 잘했다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일기에다가 어머니께서 내가 요리하는 걸 보시고 잘했다고 하셨다 이렇게 썼어요. 거짓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딱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께서 어릴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으셔서 부모님의 칭찬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항을 잘 전달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단계의 해석과 오해가 쌓인 거예요? 오해가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똑같이 물어봤다고 해갖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는 사실은 그 다음 걸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지카레아는 이제 천사에게 대답할 때 의심을 한 거죠.
아유, 우리 나이도 많은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서 아이,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쭈 이게 안 믿어? 이러면서 될 수가 있고, 마리아님께서는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이거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그런 일이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느님께 물어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난 싫어갖고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할 때에는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 당신께서 할 수 있겠지만 전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 나을까요? 그래야지 솔직하게 하느님을 만날 때 자기 삶을 이렇게 마주하고 돌아보는데 좀 더 힘을 많이 얻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그만큼 자기의 마음과 모습에 솔직하게 심지가 않아 갖고요. 보통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러면은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느끼거나 거부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사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언제 알아요? 벙어리로 한참 지내다 보면 알게 돼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할 건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재밌는 게 몇 가지 나와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카레아는 하느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벙어리로 지내다가 언제가 돼서야 다시 말을 하게 돼요?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도 요한의 이름을 정할 때에 가서 하느님께서 시키신 대로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때야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은 벙어리로 지내가 돼요. 이 벙어리로 지낸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 뜻도 전하지 못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우리 주위에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혹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안에서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뭔가를 만나지 못하면은 저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봤더니 얘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야단칠 수도 있고, 때로는 들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게 움직일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말이 통하게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여기 지카레아가 보면은 사제인데 자기조 차례가 되니까 가서 제비뽑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돌보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사제가 되기로 하거든요. 우리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겠지만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예수님 때가 되니까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가서 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조를 나눠서 이 한 조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사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조에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제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한 번도 못 지내보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다고 전해져요. 자기 조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못하는 거죠. 이 얘기 하고 나니까 우리 봉사자들 오랫동안 안 뽑히면 다 제비를 뽑아볼까? 제비를 뽑는 건 한 뜻입니다. 그래서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카레아가 자기조 차례가 돼서 제비를 뽑았을 때 가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받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카레아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놀라워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천사라는 걸 알았어.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죠? 아, 이분이 천사구나 하면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에휴, 그거 되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느님하고 만날 때에는 내가 겉으로 꾸며놓은 이런 예의나 체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르야야 하면서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는 지카르야가 원한 거예요? 안 원한 거예요? 원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차이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카르야는 젊었을 때 원했겠죠. 누구 말처럼 어떤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 하느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1분도 1000년 같고 1원도 10억 같지 않습니까? 하느님, 그렇단다 그랬더니 그럼 저한테 10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래요? 10분만 기다려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근데 사실 이 지카레아가 아이를 얻지 못했던 것은 왜 그래요? 지카레아의 아들이 이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카레아는 그 말을 지금 믿지 못해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 큰 말로 다 포함된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하느님을 믿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거는 쉽게 믿어요. 근데 자기가 원치 않은 건 잘 안 믿어요. 특히 이게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는 거는 홀라라 넘어가는데 옆에서 야 그거 위험해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할 때 많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사기꾼 전에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사기꾼은 자기의 언변으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로 사기친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사기를 친대요.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우리가 사기는 안 당할, 크게 사기는 안 당할 정도여도 우리 삶에서 자잘한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특히 자매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맨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남편이 좀 잘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뭔가 하는데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는 누가 사기를 안 쳐도 자기 혼자 사기 넘어가. 그리고 나서 안 바뀌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다시 하느님 앞에 와갖고 하느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느님, 내가 이처럼 사랑을 하고 인내를 하고 용서를 했는데도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괜히 하느님 원망해. 하느님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네가 그래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얘기 안 하시고 너 애 많이 썼다 그러셔요. 애 많이 썼다 그러시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지카레아는 사실 얘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실제로 얘를 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지라는 게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와서 아이를 가지면은 이게 주위에 보기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나이가 많을 정도로 그 아이를 못 가졌으면은 그냥 우리는 아이가 안 생기나 보다 하면서 자기 삶이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아이가 없는 걸로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에 수없이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충실히 살고 열심히 살면은 아이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희망을 가져봤을까요? 안 가져봤을까요? 가져봤겠죠. 근데 그게 다 이때까지 수포로 돌아갔어. 그럼 자기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요, 불신이 생겨요. 에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져요. 조금 정리를 하면은 내 안에 여러 가지 바람들, 나 이게 너무 좋은데 한데 하느님이 절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 그러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절로 가라니까 절로 가지 마시고 성당으로 오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왠지 하느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하나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뭔가 계획 세우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제법 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온 여러 가지 상처들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알아듣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가랴는 벙어리가 돼요. 이게 어려움과 동시에 구원의 기회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실제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결의를 내지 못하면은 삶이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요.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냥 내 말이 안 통해. 어디 가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내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뭘 말해도 소용이 없고, 말이 안 통해. 그런 과정을 느껴요. 동시에 그 과정 안에서 어차피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뭐예요? 그냥 하느님 앞에 가서 조용히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돼요. 많은 분들이 종종 기도를 얼만큼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어떤 열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기도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지요. 세상살이 바쁘고, 옛날에는 우리 시선을 끌거나 유혹하는 게 좀 적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TV도 생기고, 요즘에는 휴대폰도 생겨갖고, 이제는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살 수도 있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휴대폰 탁 비면은 너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래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 저기 화장실에 갖다 놓고 와 있어야지 기도가 돼. 휴대폰 여기 꺼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묵주기도 한 5단도 아니지. 한 단, 두 단 하고 나면은 휴대폰 한번 뒤집어 봐. 뭐 왔나 싶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네, 그래. 그 기도하려면은 휴대폰 화장실에 갖다 놔야 돼.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훈련을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할까? 한 3시간, 5시간 정도만 휴대폰이나 TV나 하여간 이렇게 뭔가 내가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걸 다 빼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5시간 정도, 그리고 최대한 마음속으로도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걸 이렇게 좀 몰아내면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에 되게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피정 갔을 때, 피장 딱 가니까
모든 휴대폰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그런 이렇게 보거나 하는 거 다 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때 처음에는 성경도 많이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묵상만 하는데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침묵하면서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 한 3일쯤 되니까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도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께서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마음이 이상한데 그랬더니 신부님이 다 그런 거야. 그러시는 식으로 씩 웃으시면서 처음에는 원래 그래. 그게 여태까지 저를 계속 우리가 이 세상으로 자극을 받다가 그냥 딱 끊어지니까 조용해졌잖아요. 그 조용한 상태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 속에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건 신부님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막하고 어떤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떠돌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빨리 정리하고 다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더 강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과정에 되면은요,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나 이거 욕심나,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더 불안해, 막 이렇게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욕심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 이 미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 불안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우리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때가 있냐면은 이게 눈앞에는 내가 이걸 욕심내거나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믿거나 이런 게 너무 불안하거나 그런데,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뿌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 깊이 있는 데서 다른 무언가가 나를 막 움직여서 이렇게 욕심으로도 나오고 미움으로도 나오고 불안으로도 나오고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상대할 때에는 하느님께 좀 많이 물어보고 찾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미울 때, 예수님 난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사람 안 미워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괜찮은데 때로는 그냥 일단 그 얘기는 내 마음을 다 지금 사로잡고 있을 테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저 사람 너무 밉다고 막 얘기하신 다음에요. 근데 예수님, 저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밉죠? 라고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안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되면 좋죠. 우리 뜻대로 되면 좋은데. 근데 어떤 것들은 막상 되고 나면은 조금 좋다가 또 안 좋아져. 그냥 그래. 요거만 되면은 내 그냥 인생이 막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막 느꼈는데 막상 그게 딱 되고 나니까 비슷하게 되고 나니까 그냥 맹숭맹숭해. 이런 거는 내가 그거를 원했다는 걸까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까요? 다른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 저는 왜 이런 걸 이렇게 원하고 있죠? 처음에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너무 사로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 이거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막 그러시다가요. 좀 마음이 좀 진정되시면은 근데 예수님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원하죠?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뜻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지카리아 얘기를 보시면서 한 가지는 왜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는가? 우리 안에 욕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때로는 상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바늘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지카리아라고 표현하면은 벙어리가 되는,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고 어떤 말로 들리지가 않는 그런 단절 속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좀 많이 물어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를 하시고요. 조금 진정이 되시면은 나는 왜 이런 아픔을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런 어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